또 기뻐하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셨던 귀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심과 또 그 기뻐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본문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음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엘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비록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엘서는 유다의 심판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것은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요엘 선지자의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결국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게 했지만 결국 그들이 보여준 순간순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필요와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원하셨고 또 그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말씀이 1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최종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는 이방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아주 명확하게 18절과 19절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가 회복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채울 것이다. 시딤 골짜기에 그 물을 대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물을 대다 가득 찰 것이다. 그런 의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얼른 보면 우리가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그날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참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한 일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왜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프고 또 손해되는 일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악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왠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나라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나도 같이 그렇게 살까? 뭐 이런 허탄한 욕망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자기 신앙의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나라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지게 되고 나라고 왜 이렇게 그냥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나? 나도 적당히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왜곡이나 내지는 변질을 내 스스로 동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왜 수단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마음에 담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왜? 세상이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돈이라고요. 아니 세상이 왜 교회가 세습을 하는데 난리치고 반대라고 데모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일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골에 섬에 한 5명 신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세습시킨다고 거기 와서 데모할 겁니까? 아무 관심 안 가집니다. 그거 관심 안 가져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세습이 아니라고 돈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이 중심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마음 가져요. 그러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 안에서 끌면 내가 시험 들어요.
그렇다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오히려 그러한 현상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오늘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관할권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특권도 주셨습니다. 다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필요한 대로 행하게 됨으로써 그것은 이기적인 결과를 낳았고 욕망을 성취하기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것이 득세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통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분명한 심지를 박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그날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전제한 때이고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반전,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회복된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곧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가 찰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반전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지만은 심판과 함께 주어질 반전 상황이 여기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그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낼 것이고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된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레스타인 땅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냥 모래밭도 아니고 돌짝밭입니다. 네. 파지지도 않는, 모래밭은 파지기라도 하잖아요. 파지지도 않은 돌짝밭이라고요. 거기에 물이 없어.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유목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참 그것도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그 중동 지방의 다큐멘터리나 혹은 그 환경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 양들이 먹을 풀이 있나요? 양들이 먹을 풀도 없잖아요. 가시덤불, 그 돌짝밭에서 겨우 살아나는 그 가시덤불을, 그 이파리가 크질 않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이파리가 클 수가 없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가시가 뾰족뾰족한데 그 가시를 피해서 혓바닥으로 나뭇잎을 다 뜯어 먹어. 그러고 살아. 그러고 젖을 줘서 인간이 먹고 살자. 정말 황폐한 땅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건 잘 보세요. 산에서 단포주가 난데 단포도주가 난다는 거예요. 작은 산에서 젖이 흐른다는 거예요.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른다. 회복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젖과 물, 이것들은 광야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면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식품들이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회복된, 아니 이스라엘에게 보장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것으로 보장을 하시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주와 젖과 물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반전이고 그 반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과 함께 결정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날을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대한 소망, 그 날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늘 어떤 모습입니까? 억울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는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것은 곧 뭐가 됩니까? 아픔이에요. 육신적인 질병이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억울해요. 현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산다고 하면 모르는 척 살거나 체념하고 살거나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믿기에 그날을 통해서 반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 근데 그 반전의 축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시적인 상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허락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 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 반전을 전제로 이스라엘에게는 복된 날인데 그러나 심판날까지 마치 무적처럼 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심판과 함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땅에서 신실하기를 자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기 확신이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서 볼 때 유다 주변의 가장 강력한 국가 두 나라를 여기서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나라는 뭡니까? 애굽과 에돔입니다. 에돔은 유다의 바로 아랫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고대 문명지 발상 가운데 하나였던 애굽은 역시 이미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포로로 잡아놓고 부려먹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가장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국가였습니다. 에돔과 그리고 애굽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당시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켰던 나라이고 그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표기된 나라들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을 박해했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들이라 그런 상징으로 여기 두 나라가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있게 될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배교하도록 그렇게 강요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어를 딱 한 가지로 쓰고 있어요. 뭡니까? 그 나라들이 당하게 될 상황은 황무한 들 혹은 황무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황무지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가장 발전했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심판의 날에 임하게 될 때 그 나라들은 모두 황폐케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이 누렸던 풍요가 심판의 날에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때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만 풍요로운 조건이 됐다 해서 잘 살 수 있거나 그 환경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황무지처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같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누림은 없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가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험, 그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과 절망한 상황을 그들이 고통으로, 아픔으로, 그리고 좌절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18절에서 말씀한 내용과 매우 대비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리고 박해했던 이방 나라들이 멸망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 나라가 가지게 되는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9절 마지막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애굽과 에돔이 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유다 자손에게 광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잖아요. 에돔과 애굽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컬어서 심판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나라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행했던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했던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그 얘기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느꼈던 억울하게 살았다고 느껴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엘의 설명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유다에게 행했던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매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할 때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훗날 자신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아픔과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 애쓰는 자들의 노고를 결코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보응하지 않지만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든 불의와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악하게 행한 것들을 그대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벌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시온에 거하시면서 그 백성을 살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할 것이다. 결코 누구도 그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사람은 없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날이 있기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너희들에게 피 흘리게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반드시 갚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달라지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요엘서 마지막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섭리의 완성 혹은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절망이나 단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오히려 희망의 날입니다. 오히려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반전된 신부가 함께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에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같은 말의 반복이지요.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북 왕국을 사칭하는 것으로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 그 나라가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심판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하거나 인간이 만들어가는 결과로 완성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일일이 갚아주지 않았다. 왜? 그것은 아담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무슨 기간이기 때문에? 형벌의 기간인 거예요. 형벌의 기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다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고통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형벌의 기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과정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이거를 수용해야 돼요. 단순히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모면하려고 노력을 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형벌의 기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은 심판이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있었던 섭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인격화된 인간에게 맡기셔서 행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터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도 경험하고 때로는 질병도 경험하고, 일반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삽니다. 다른 조건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통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들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는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모두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때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원망하게 될 겁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도 품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난 신앙생활 그만할까, 하나님 안 믿을까, 교회생활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상황 속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심판의 기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벌의 기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그래서 심히 불공평함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체험하게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그렇게 냅둡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버리셨나 그렇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졌나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나는 약해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떻게 하는,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왜? 내가 내 백성을 직접 통치할 것이고 내 백성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불의와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멸망시킬 것이고, 다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그래서 그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온전하게 완성시켜서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한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그 나라에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직접 통치하며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거 다시는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게 될 거다. 심판의 날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또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역사로 축복해 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과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라도 땅에 사는 날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장입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 시요 내 방패 되도다. 은혜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